오늘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측량줄을 드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측량줄을 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이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메시지인데 학개는 이성적인 접근을 했고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직설적인 표현 이런 게 많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첫 번째 환상을 살폈습니다. 그게 화석류 환상이라 그러죠. 이게 머틀, 그거는 이제 아무리 꺾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머틀이라는 식물은, 화석류는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금방 살아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능력, 그런 거를 말할 때 머틀, 이 화석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화석류 환상이고, 두 번째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인데 이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주일날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그리고 그거 하나 건너뛰어서 세 번째 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 기니까 그냥 측량줄 환상 이래 됩니다. measuring line. 이게 재는 거, 줄이죠, 줄. 측량줄 환상. 이렇게 세 번째 환상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건축하신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고 계신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측량줄은 건축 도구죠. 이게 메저링 라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줄 같은 거 재는 거. 그게 측량줄입니다. 건축하기 전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측량이잖아요. 측량 설계.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짓겠다라는 거예요. 건설하겠다. 건설의 첫 번째 단계, 이 아이디어 단계를 측량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이미 있는 도시잖아요. 있는 성이잖아요. 근데 있는 성을 다시 측량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지금 인생이 있죠? 만족하십니까?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오늘 이 밤에 측량기를 잡으시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10년쯤 됐나요?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은데 MBC에서 그 러브하우스라는 거 봤습니까? 러브하우스. 그 신동엽도 나오고 박수홍도 나와가지고 그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참 거지같이 사는군요. 그러다가 집 개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이 이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턱이 높아가지고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턱 다 낮춰가지고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집 만들어주고 참 좋지요. 또 어떤 집에는 제 기억에 그런 게 있네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방이 없는 거야, 방이. 그래서 그 남자 오빠들하고 같이 쓰려니까 너무 이 여동생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집이 좁아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이 다락방 개조해가지고 여자의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쟤 없으니까 진짜 남자끼리 살만하다 그러고, 여자애는 오빠하고 진짜 이게 이성끼리, 그죠? 정말 아무리 오빠지만 정말 불편했는데 이제는 사춘기 다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다락방이라도 내 방에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 그게 러브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러브하우스 원래 원작은 미국의 ABC 방송에서 나온 거죠.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그 다음에 그 홈 에디션 이렇게 컬럼 찍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오버 그러면 뭐죠? 메이크오버, 여자가 화장하는 걸 메이크업 그러죠. 메이크업이 지나친 게 메이크오버예요. 그러니까 개조, 여자 화장 막 진하게 한 거 있죠. 개조라 그래야 되나? 분장을 벗은 변장. 메이크오버, 그죠? 여기도 지금 메이크오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오버했어요, 오버. 그러니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조죠, 개조, 그죠? 그 홈 에디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과는 좀 다르게 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 ABC에서 지금도 내가 보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지금도 그 어떤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거 이렇게 좀 불우한 가정에 가가지고, 미국은 뭐 땅이 넓으니까 그냥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다시 지어요. 부셔버리고 그 디말리시 그러잖아요. 디말리시, 부셔버리는 거. 근데 부셔버릴 때 부시는 게 재밌어요. 막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치고 막 그래요. 부서지는데 왜 환호성을 칠까요? 탁월한 설계자가 이미 그 집 설계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측량 다 끝났어요. 이제 부시는 게 시작이라고. 부셔버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있죠. 그래서 부실 때 환호성을 지른다. 환호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움이 있다. 그게 측량이에요. 측량. measuring line. 측량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측량하시는데, 측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재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도 환호성 지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릴 때 환호성 지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고이스트는 자기를 못 맡겨요. 나름대로 지금 자기도 알아요. 자기 인생이 별로 괜찮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 그죠? 상당히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약간의 메이크업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분칠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 못 좀 박아주시고, 벽지 바꿔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그죠? 극단적인 개조, 아니 재건축을 원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부셔버려야 되는데, 디말리싱, 그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님 이 정도는 그만하시죠. 그죠? 제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밤낮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측량하시고 설계하시니까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금요일 날 좀 기도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상담의 기도, 로버트 슐러가 상담의 기도가 있다 그랬죠. 교제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재건축에 대한 기도를 좀 하십시오. 아니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뭐 5년 10년 그대로 이끌러 간다고 뭐 나아질 것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벽지 바꾸는 거지. 근본을 바꾸게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목수라는 가난한 직업을 가지고 사시고 그 다음에 자기 것 다 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불행. 참 불행. 다 준 게 뭘 행복이냐? 불행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행을 믿음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해서 승화로서 받아들인다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띵킹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실 때도 행복하게 사셨고, 목수로도 행복하게 사셨고, 다 나눠주는 것도 행복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 아니, 인류의 죄를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걸 기쁨으로 당하신 거지. 그걸 뭐 개끌려같이 끌려가신 거예요?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일치가 돼가야죠. 껍데기 백날 변화돼서 뭐 할 겁니까? 생각이죠. 생각. 믿음의 자세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익스트림 메이크오버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극단적인 개조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 골속이 바뀌어야 돼요. 골속이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측량줄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측량줄이 기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측량대로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측량줄이 되는 게 뭐예요? 측량줄 할 때 그걸 대나무 자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캐논이 뭐 대포란 뜻도 있지만 기준이란 뜻이죠. 기준, 대나무자. 그죠? 말씀이 대나무자예요. 말씀이 측량줄이에요. 메저링 라인이라고요. 메저링 라인. 말씀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먹줄을 친다고 이렇게 좌우. 이게 네가 인생이고 이게 기쁨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거고 그렇게 말씀에 먹줄이 착착착 쳐지면 그 다음부터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도 주시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외국어 잘 못하지 않느냐. 그냥 기도하자고.
한국어가 전 세계 다 퍼져가지고 한국어가 표준이 되게 해주시고 노래도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를 배워야 토플 보듯이 그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캄보디아 같은 데는 뭐 한국어 시험 보는 사람이 줄을 이고 있고, 이번에 네팔 갔더니 한국어 하는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보다 돈 4배를 벌고, 그죠? 영국에 있던 어떤 여자애는 한국 발음 잘한다고 여기 혀 밑에를 잘라냈다며, 이렇게. 이게 몰라요? 그리고 오빤 강남 스타일 다 그러고 있잖아요. 프랑스 애들도 그러고. 말해 해라가 말춤 추면서, 그죠? 백마 탔는지 뭘 탔는지 하여튼 말춤 추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 기도 비전 그런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먼저 먹줄 친 거예요. 먹줄, 그죠? 측량줄, measuring line 쳐놓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소망 주시니까 되잖아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핵심이 있으면 그거 붙들면 되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부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지금 생각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측량된다는, 측량. 말씀으로 먼저 이 머릿속부터 개조가 돼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밤낮 되지도 않을 그 머리 갖고, 그죠? 그 욕심, 이기주의, 아집, 에고이스트 이런 거 가지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새 집을 지어요? 새 집을 그 머리 갖고 돼요? 그 좁쌀만한 머리 갖고 밤낮 시기, 질투, 뒷담화만 잘하고, 그죠? 수군수군 되게 좋아하고 쓰레기 중에 그런 쓰레기가 없는데, 그죠? 그 마음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골 쪼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쪼개고 싶으면 그냥 다 쪼개가지고, 그죠? 말씀으로 좌우를 먹줄치겠다는 거, 먹줄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측량은 뭐예요? 평가한다는 거죠. 측량은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측량줄 다시 재야 돼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측량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재건축해 주십시오. 무너뜨리시고 말씀으로 재건축해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해야 돼요. 괜히 뛰어다니라 그러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두고 가면 세워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재건축을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생각에 재건축을 주십시오. 측량줄로 먹줄 쳐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법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측량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좌우의 선을 다시 긋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예요. 측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3절 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요. 월. 벽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넓어진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도시 계획보다 그 발전 속도, 도시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이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서울에 4대문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뭐 잘 없고, 그죠? 이게 산이니까. 하여튼 4대문 안에 있는 땅값과 그 바깥 땅값이 어느 지역에는 10배 차이 났어요. 10배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적어도 4배 정도 차이는 났다고. 4대문 안이 서울이에요. 4대문 밖은 서울도 좀 외곽 서울이고, 강남은 배추밭이었고, 그죠? 그건 서울도 아니고, 그건 경기도였어요. 옛날에 경기도였고. 그렇게 쳤다고요. 근데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벽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벽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 중세 때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중세 이야기. 중세는 이게 성을 지었죠. 성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나 영주가 그 주인이고, 그 다음에 성 안에는 누가 살았냐면 관리들,
법률가들, 뭐 의사들, 상인들 이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 밖에는 농사짓는 농부들, 뭐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 뭐 또는 뭐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유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3계급 이렇게 불러요. 제3계급. 1계급이 왕족, 2계급이 그 다음에 그 귀족, 3계급이 뭐 이런 사람들. 제3계급이라는 게 어떤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이제 평민들이죠. 프랑스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성이라는 뜻이 성이라는 게 뭐죠? 부르 아시죠? 부르.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또 뭐 있죠? 함부르크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햄이 있는 성이에요. 햄부르크, 햄버거, 그죠? 햄버거, 부르크, 부르크, 이게 부르크라는 게 그게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률가, 관리, 뭐 의사, 상인.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부르에서 부르주아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부르주아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뜻은요, 뭐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을 뭐라 했어요? 뭐라고 나니까 혁명한 사람들이 정권 잡을 줄 알았죠. 무식한 놈들이 무슨 정권을 잡아요. 결국 왕을 쫓아내는 걸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르주아들이 다 들어갔어요. 부르주아들이. 그죠? 부르주아들이. 또 공산주의 혁명할 때는 뭐예요? 부르주아들 쫓아낸다고 다 쫓아냈더니 누가 지었어요? 또 김정은 같은 그런 뚜에지들이 다 잡았어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혁명해가지고 피 흘릴 뿐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 항상 똑같았어요. 그죠?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항상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만. 그래서 중국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누가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썼다고. 그죠?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성의 성, 성을 기준으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부흥을 하게 되는지 그 부르주아라는 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성벽이 이게 넓게 성벽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성벽 쌓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 그렇잖아요. 성벽을 언제 쌓아? 뭐 쌓을 필요도 없지만 언제 쌓냐고요, 그거를. 막 발전하대, 막 퍼져나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번창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융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데가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이 불태워서 초토화된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엄청난 부흥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4절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까 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너무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곽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당장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보호, 안전에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없으면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게 돼. 불성곽.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it. wall of fire. 그러니까 불의 벽이에요. 불의 벽. 하나님께서 벽 만들었다라는 게 그 홍해 바다 갈라질 때 물벽이 생겼다 그랬죠. wall of water. 물벽을 만들어 버렸대요. 그다음에 물벽 만들었다는 말 말고 여기 불벽이 나와요. wall of fire. 불벽을 만들었어요. 불성박.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돼가지고 쫙 돌아서 가지고 불이 성벽이 되게 해주대. 불이 성벽이. 어마어마한 보호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부흥해 주시면 막 커져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조직도 없이 이거 어떻게 보호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걱정 마. 내가 wall of fire. 내가 불성곽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번창과 보호의 약속.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성곽 없는 성읍이 돼버렸고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되지? 막 이러면 wall of fire. 그죠? 불성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wall of fire. 우리 찬양팀 이름은 wall of fire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탁 얼굴에 불 지르고 라이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불이야 그러면 탁 찬양의 불로 우리 보호해 주시고 Wall of Fire 그죠? 어마어마하죠. 불성각이 되죠. 불성각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사실 세우는 거, 성 세우는 사람, 집 세우는 사람이 있고 성 세우는 건축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웠다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백날 세워봤자 그 세우는 것이 헛수고래요. 인간이 아무리 성을 지어봤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 깨어있는 거 다 뚫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실제로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세우는 자 수고해봐야 뭐 할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경주에 뭐 하나 있었죠. 그 마우나 리조트인가? 그 뭐 나름대로 열심히 지었잖아요. 자기. 저도 알아요. 그 건축이 어떤 건지. 그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보면요, 그 가운데 그 스티로폼 들어가 있고 옆에 그 쇳덩이 같은 거죠. 널판지 같은 거 넣고. 그 짓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거 웬만해선 잘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눈이 막 왔어요. 눈 오고 녹고 다시 눈 오고. 그래서 막 물을 먹은 눈이 됐다며.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물을 먹은 눈이 됐다며. 물을 품은 눈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게 144톤이 돼가지고 무너지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눈이 많이 올 때도 없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그 동북지방에 그 쓰나미 왔을 때 걔네들이 준비를 30m를 준비했대요. 근데 파도가 50m 넘게 왔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m도 안 해요. 그죠? 일본 애들이니까 30m 하는 거지.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쓰나미가 안 오고 일본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준비를 많이 하니까. 준비 백날 해봐요. 준비 백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나라예요. 우리 대충 짓잖아요. 대충 짓고 뭐 가끔 무너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러고. 만약에 일본 정도의 자연재해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애국가 부르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그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과장법이 있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와,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흐뭇해서 그래. 태풍은 일본만 줄게. 그렇다 넘어가고. 그죠? 쓰나미는 일본이 막아줄게.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이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 지금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요. 그리고 어디에 합격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웃기죠. 애게 지가 공부해놓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죠? 막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아주 번창했어요. 당신 사업 성공해서 참 그 비결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게 지가 열심히 뛰었으면서 우린 지금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 고백이 맞아요. 왜 맞느냐?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공부할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마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철학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었다.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온 거지.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안 올 마음이 있었던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김연아 은메달 땄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괜히 집에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끌려 나왔을 거라고. 그죠? 뭐 어떻게 왔는지.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마귀가 줄 마음이 있죠. 일북구 나가 가라.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가겠죠. 다 누가 가는지 볼 거니까 이제 굴복이죠. 굴복자.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죠. 예.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잖아요.
그런 거죠.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능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상황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사업 자기 혼자예요? 파트너십. 내가 누굴 만났어요. 날 도울 사람을 만나요. 누가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돼야 된다고. 그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야. 그 고백을 들어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Wall of fire.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성각 없는 성읍.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의 조건. I am who I am. 내가 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여기 말하는 성각 없는 성읍과 불성각, wall of fire, 불성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인간적인 조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약간은 혼란스러워야 돼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인간적인 힘을 갖고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해서 치밀하게 조직하고, 교회에서 여전사님들 뭐 수십 명 채용해가지고 밤낮 안 오면 전화 걸고, 언제 올 때까지. 전화 공해예요. 전화 공해. 그죠? 올 때까지. 그래서 교인들이 등록을 못해. 겁이 나서 전화 오면 올까 봐. 이건 목회가 아니야. 스토킹이야. 스토킹. 그건 뭐예요? 그건 성곽도 아니고 족쇄를 매주는 거예요. 족쇄를. 그죠? 개줄 매는 거지. 개줄. 그거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뭔데요? 말씀 선포하고 자유롭게 놔두는데 성곽도 없어요. 근데 안 떠나. 성곽도 없는데 안 떠나요. 왜? 제일 좋으니까.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보호막이 없어. 누가 공격해도 저건 깨질 존재예요. 근데 갔다가 타 죽어. 이게 뭐지? 뜨거워. 타 죽어. 그죠? 왜요? Wall of fire. 하나님의 불성각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맨틱한 거예요. 그렇게 치사한 게 아니라고. 붙들어 매고 뭐 전화 걸고 뭐 오니 안 오니 이러고 체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강력해요. 근데 보호가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죠?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Extreme makeover. 극단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좀 내 인생 다 뒤집어 주십시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부수고 세워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좀 상의하십시오. 날 부셔달라고.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부시죠. 근데 진짜 부시려고 그러니까 아예 도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서지면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부수는 것들을 마음껏 받아들이세요. 부술 때 환호성해야 돼요. 부서지니까 세워질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번창하게 만드십니다. 성각 없는 성읍. 그러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Wall of fire. 불성각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세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합시다.